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1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일입니다. 24주일 선행과 의에 관한 부분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62문입니다. 62문부터 64문까지 보는데 62문 먼저 질문합니다. 우리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의 용어와 일상에 사용하는 용어에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행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선행뿐만 아니라 모든 용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곡해하게 되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어에 관해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부분에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례를 얘기하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는데 그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용어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정의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성경이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선행도 그렇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악행이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궁극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난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용어도 우리가 좀 정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용어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어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하는 하나님과 마음에 부합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름대로 뭐 선물을 이제 드리는데 효도 선물이하고 선물을 딱 가져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효도한답시고 선물을 딱 드리고 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길 바라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막 진노하시면 노발대발하시죠. 그러면 아유 그 기껏 선물 가져왔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효도가 아니죠. 여러분 효도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봅시다. 효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따져봅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걸 효도라고 하냐면 내가 만족했으니까 부모님이 기뻐해야지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명절 때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들 맨날 싸워요. 그렇죠?
상처는 자녀들은 상처받았다고 가고 부모는 저 녀석은 말이야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막 봉사했다고 하는데 난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상처받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좀 기특하게 봐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죠. 하이데베르크 요리문 답 한번 보십시오. 답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첫 번째는 어때야 돼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가증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증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형태적으로 봐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줬는데 기뻐야지. 헌금을 드렸는데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받으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기도를 안 받으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62문 다시 한번 질문 봅시다. 우리의 선악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의롭게 되는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항상 교회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었던 논쟁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그 행위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뭐 인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가 어떤 의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뭐라 하겠습니까?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설교하게 되면요,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본성으로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긴 알 것 같은데 열매가 잘 안 나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낮예배 때 전도에 관해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요. 제가 요즘 기도에 관해서도 제가 칼럼을 13개 쓰고서 제가 했던 아주 주요 맥락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거슬려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만 속이 편안한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스럽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거죠. 이 정도로 내가 많은 걸 했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해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힙합이다, 뭐 테크노다, 막 경배차는 이상하게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길길이 날떠요. 요즘에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이제 할 때가 또 그 동계 수련회 할 때 이제 많이 됐는데, 청소년 동계 수련회, 그리고 뭐 청소년 뭐 여름 수련회 할 때 보면은 애들 수련회 때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수련하는 거 동영상, 그 실황 집회하는 거 동영상 보면 애들이 강대상 앞에, 강대상이 좀 높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데 강대상 앞에서 막
애들이 뭐 손 흔들고 파닥파닥 뛰고 뭐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러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흥겨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하나님도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사가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만족스러웠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속는 게 이거죠.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눈물이 핑 돌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이 뭔가 흡족하면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선행이라는 정의가 내가 흡족스러운 것을 하나님도 흡족스러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라는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 선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흡족해야만 그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는 아니죠. 네가 나를 선하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아주 묘하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여 말씀하시죠. 자,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선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냐? 이유가 있죠. 우린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구제하는 마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은연중에. 뭔가 자기 의의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도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내가 이 정도 너한테 뭘 주고, 나 사심 없어 하면서 막 주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 정도면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네가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저께도 제가 우리 예배당에 소포가 잘못 왔어요. 소포가 잘못 왔는데 저한테 올 소포가 온 줄 알고 딱 뜯어보니까 여자 스타킹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다 덮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딱 붙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를 누가 이 소포 배달한 사람이 가지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까지 찾으러 오질 않으니까 그냥 사모님 줘버릴까다. 양심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찾아주자 해서 제가 지도 어플리케이션 가지고서 했더니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걸어가는 대로 가르쳐줘요. 그걸요. 그래서 계속 물어 찾아서 딱 찾아가지고 4층 몇 호실에 있다고 그래서 떡떡 두들겨서 제가 소포가 잘못 배달해서 제가 갖다 드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잠깐만요. 그러더니 뺄 겁니다. 딱 밖에서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괘씸하다 이거.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선행을 했다고 좀 더 이렇게 남들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속으로는 이거 스타킹 진짜 우리 집사람 줘버릴 걸. 목록 보니까 레깅스도 있던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절대로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항상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르미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하나님은 완전한 선행만 받으시죠? 그것만 옳다고 여기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선행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항상 어디와 무엇과 관련을 맺어야 되냐면 은혜와 관련을 맺어야만 합니다. 은혜와 관련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빼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이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게 되는데 그 은혜로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기다가 뭐예요? 전가시킨 거니까. 그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항상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열매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열매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행위를 언제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위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자꾸 지적인 요소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차가워져요. 정적인 요소만 강조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광신자가 돼요. 근데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적인 것은 뭐에 대한 지적인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그 지는 뭐냐면 데이터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감동을 주죠.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를 어디로 가냐면 의지, 그러니까 행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난예배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전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로 탈북자들한테 삐라를 누가 보내요? 남한에 있는 오리지널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이 삐라를 보내요. 탈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속았더라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용지 보내는 거예요. 그 삐라가. 남한이 이렇다. 남한에 사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가 여러분 그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탈북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탈북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예요. 전도. 그게 뭐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여전히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노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 그 따분해서 어떻게 사냐? 맨날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 욕먹어가면서도 맨날 착하게 산다고 애를 쓰고, 불쌍하다. 그럼 우리 뭐예요? 네가 더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네. 마치 뭐라 그래? 북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는 콧방귀도 안 뀌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강권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위는, 이 전도 행위는 그래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전도는 해라 해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전도인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약 저약 뭐 한약이란 뭐 한약 무슨 뭐 그래서 양약이란 양약 다 먹어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약을 딱 먹고 났는데 막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이 약 하나로 끄덕끄덕 완전히 딱 나았다고 칩시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 뭐예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약만 먹어봐. 완전히 약장사 되는 거예요. 약장사.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아파? 이 약 먹으면 돼. 또 어디 아파? 이 약 먹으면 돼. 완전히 이 사람한테 그냥 만병통치야. 그냥 만병통치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봐야 비로소 기독교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그게 입문이에요. 그게 입문. 근데 우리는 자꾸 입문 과정이 뭐가 입문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기초 교리 과정 패스하면 이제 기초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때 비로소 예수다움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다움의 열매라니까요. 은혜 안 받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니까. 자, 그래서요. 아까 그 전도에 관한 얘기도 좀 더 합시다. 전도에 관한 분했을 때 제가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외적인 표현 방식이라 했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일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사랑의 어떤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일꾼 없어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내 반응이 전도거든요. 그러면서 전도는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자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타올라야 되고 또 죄와 사망의 이 노예 노릇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끌어올라야 전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성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막 고난을 당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교회 성장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무슨 예배당 건축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성경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다요. 다 유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전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욕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두 종류의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온 행위냐, 어떤 행위가 정욕대로 나온 행위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활해가지고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올바른 방법으로만 전도를 하는 애에 관한 문제예요. 올바른 방법으로만.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거, 십자가 전하는 거. 십자가 전하지 않고 미끼 던져가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만 전해서 복음이 잘 안 전해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서포트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뻔합니다. 그냥 기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항상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했죠. 은혜의 방편.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를 비유로 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말한 게 있어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성경에서는 이 접붙임이라는 개념으로 말한 개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바울의 표현에서 접붙임의 개념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염두에 둘 게 무엇입니까? 보존의 주체가 가지냐 뿌리냐에 관한 문제죠. 그죠? 가지냐 뿌리냐에 관한 문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보존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주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줌으로써 뭐예요? 목표로 하는 바가 열매 맺게 함이에요. 열매 맺게 함. 가지가 말라지면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근데 여기서 거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의 원어민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거한 상태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요. 자기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조금 싹이 나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점점 그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우리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느냐? 기도야말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죠. 잘 보시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했을 때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를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뭐로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 비로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수십 번 봤어도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야만 합니까?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여러분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말씀은 머릿속에 담으면 되나 보구나. 그래, 말씀은 머릿속에 담는다고 칩시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거해야만 합니까? 대부분 그냥 피상적으로 패스 해버리고 말죠.
피상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걸 어떻게 거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체가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기복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점점 더 사람이 내가 황폐해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람이 냉혹해지고 차가워지며 율법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들, 그리고 행위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비틀어져 가죠? 굉장히 차가워지죠. 굉장히 율법주의가 막 판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너무 싫죠. 우리는 억지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해라 해야 남의 눈치 보고 남한테 정죄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해라 해야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해라 해야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떠냐? 은혜는 항상 자원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원함뿐만 아니라 넉넉히 함. 봉사를 어떻게 인색하게 안 하죠. 봉사를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거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야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항상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개념이 요한계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과장법 아니라 했죠.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선행이 주로 어디서 머무르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만족하지. 이 정도면 뭐 꽤 한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꽤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선행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자기 만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기 만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이거보다 더 열심을 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더 열심을 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충성해야 돼. 그러면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왜 상하죠? 내가, 이제 주어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도 왜 자꾸 채찍질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근데 은혜 안에서 헌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아무리 박수 쳐도 난 항상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더 온전히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한 게 항상 부끄럽습니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은혜와 율법. 율법은 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요. 은혜는 그 온전히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죽도록 더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더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의 이 헌신도 너무 부족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더 뭐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더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 더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정의부터가 분명히 바로 서야만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선행이 아닙니다. 남들이 저 사람 착해 박수 쳐주니까 선행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아?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만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항상 어디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한 의의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더 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선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선행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죠? 내 율법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거. 이거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욱더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아직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리만 가르치고 기도를 안 가르치는 교회들의 문제점을 제가 거기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핵심적인 위험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리만 자꾸 가르치고 기도로 은혜 안에 거하는 법, 믿음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많이 가르치면서 아무리 은혜교리 많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죄만 판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요?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나의 법이 내 법, 내가 정한 기준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화된다 그러죠? 성화되어진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감각이 불투명하면요, 여러분 결코 성화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만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서는 어떤 의의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의의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또 모든 탁월함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안에도 그런 가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안에서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63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상은 왜 줘요? 라는 얘기예요. 모든 의의는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우리의 행위는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여러분들 각주 2번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 대적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기껏해야 뭐라고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다는 거. 여러분 누더기 같은 것 다시 뭐 더러운 옷 같은데 아니 여기 무슨 상을 주십니까?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무슨 행위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뭔가 있으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금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들에게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에서 그 질문을 채택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상이 상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럼 이 공로로 얻는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오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다른 말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상입니까? 상은요. 그리스도가 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많이 연합하는 것.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별로 그리스도를 많이 얻지 않아도 좋으니까 천국에 가면 상만 푸짐하게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잖아요. 천국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 개떡같이 믿고 정말 하나님 영광 이런 데를 다 이 짓밟으면서 살면서 뭐만 관심 있어요? 천국 가면 상급. 예.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안 볼 거예요? 그냥 상만 보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천국 가지고 갔다 왔대요. 천국 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이고 김 집사님 저 회개 좀 하셔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집 보니까 글쎄 창문이 없어. 회개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 집 봤는데 그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요. 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는 선물이 잔뜩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더니 전도 많이 했던 그 오건사님 제가 집 보고 왔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정원이 있고요.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할렐루야 갖다 붙이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 비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 안 올 것 같아요. 비 오더라도 그거 맞는다고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겠습니까? 산성비도 아닐 텐데. 비 맞으면 좀 어때요? 예? 누워서 거기서 아무 데서 자면 어떻겠어요? 천국 가서요. 그게 무슨 지붕을 걱정하고 창문을 걱정하고 집이 덜 건축됐으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상금 많이 쌓아야 집이 더 완성될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찬송가도 그 사람들은 안 읽어봤습니까? 초가상가는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뭐예요?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곳이 하늘나라? 이 개념이 완전히 다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이 갔다 온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틀림없습니다. 가보면 그 사람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내가 봤던 그 집도 어디 갔어?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걸 뭐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로 삼는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가시면 거처 준비하시는데 예수님 바쁘시겠다. 예를 들어서 개똥이, 너 요즘 봉사하니까 오늘 벽돌 하나 올렸어? 예수님 완전히 공사장, 일꾼이 완전히. 맨날 집 짓느라 바쁜 거예요,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상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이 얻는 거거든요. 나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연합한 증거가 나타나며 내가 날이 가서 이전에 그 못돼 먹었던 성품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이것이 죽어지고 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죠. 우리의 상급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래 이걸 알게 되면 근데 알아도 가끔가다 서운할 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알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좀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난히 많이 어려움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주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항상 어떤 포장지로 선물을 주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들한테 요즘에 자꾸 얘기하는 게 있죠. 고난이 오면 뒤로 물러서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터득하라고요.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수도씩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가 다 어떻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실존을 경험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극심한 고난,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그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에 어떤 간증이 생기고 은혜의 감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만 자꾸 배웠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상담을 하면서 조금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굉장히 책망드리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딱 그래 인내하고 와라. 이 언덕만 넘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목사님들 피해 가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예요.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궁극적으로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라 했잖아요. 중매장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항상 위기 때마다 누가 나타나니까? 전도자가 나타나죠. 전도자. 그래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그들이 힘들지만 때로는 책망해 가면서 때로는 위로해줘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중매장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중매장의 역할. 근데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정말 이 좁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넓고 휘어진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죠. 그리고 편한 길, 푸른 초장에 있는 길. 그러면서 중도에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고민 안 하고 사는 것, 쉽게 사는 것.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죠. 우리의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은 그게 별로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상급인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탄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인생살이 굉장히 고달프게 했거든요. 제가 어쨌든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땐 제가 이런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순탄하게 쉽게 살아가는 길을 꼭 기도하면서 극복을 막 애간장타게 몸부림쳐가면서 하나씩 힘들게 산을 넘어가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나도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울컥울컥 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야, 김 목사는 이제 목회 폈다. 그냥 개척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어찌나 형통한지 인생 살면서 별로 고생도 안 해요. 모든 게 척척척이에요. 그냥 미리미리 다 예비된 것처럼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뭐 아버지 목사님이 이미 목회 다 해놓고 예배당까지 다 건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때 돼서 아버지 은퇴하시니까 거의 그냥 담임 목사가 딱 얼마나 편합니까?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보고 남의 눈칫밥도 안 먹어보고. 근데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결국 인생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걸 더 많이 우리가 알아가겠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상쾌하진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은 억지로 그리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거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63문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의 열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서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몇 가지 재원을 주죠. 그 몇 가지 재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돼요. 하나님께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어떤 이 방식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해야만 열매를 맺는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이 기도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물론 방법 알려 들어도 뭐 이게 쉽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첫 번째 뭐냐면 감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과 감사 또 기쁨 이게 가득하게 되면요 기도가 불을 뿜어댑니다. 제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막 불을 뿜을 때가 어찌 때면요 소망이 가득할 때예요. 막. 감사가 가득할 때예요. 기쁨이 가득할 때예요. 근데 가장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떠냐면 절망.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서도 어쩔 때 크리스찬이 제일 맥을 못 씁니까?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들 많이 사로잡혀왔죠? 그 거인 만만치 않습니다. 그 거인이요 얼마나 억신지 모릅니다. 그 절망의 거인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절망의 거인을 언급한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적이 절망의 거인이거든요. 절망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절망 상태에서는 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기도가 안 돼서 한탄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들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존 버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없어지면 기도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이 소망 안에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기도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이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이건 집중, 걔네들 아마 사탄 되기 위한 기본 그 공부를 이거 하나 봐요. 걔네들 와서. 뭐야?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는 거 알려 줄게. 첫째, 기쁨을 공격하라. 둘째, 소망을 공격하라. 셋째, 감사가 없게 하라. 알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잊으면 안 돼.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자포쟁이. 짜증 나는데 무슨 놈의 기도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감사와 소망 안에서 기쁨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에 나온 광채를 뿜어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악하게 되지 않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서 계속 공격받는 가장 주된 공격이 바로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율법적으로 살아가겠느냐. 이제 막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이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 선행의 정의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죠. 선행이 뭐예요? 선행은 하나님께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성과 선행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은 없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로마 가톨릭은 도덕적인 것을 선행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행위에 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근데 행위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화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계속적으로 푸시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잖아요. 헌신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무게로 느껴지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다? 아니거든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은 가벼운 겁니다. 가볍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원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군대 있을 때 군장 메고 뭐 그런 거 해본 훈련 받아본 사람도 있죠. 그 군대에서 군장 메고 막 훈련하는 것을 이거 나도 내 한계라면 극복해본다 하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삼겠다 하면서 군장 꽤 무겁거든요. 군장 딱 메고 이 화이바가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화이바가 뭐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거로 만들어서 별로 안 무거울 것처럼 이런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 화이바 딱 쓰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화이바 쓰고 있으면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눌려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요. 잠깐 썼을 땐 모르겠는데 계속 눌리니까요. 거기다가 저희는 뭐 그 당시에 우린 M16이나 그렇지 않은 K2를 사용했는데 그거 한 몇 킬로 되거든요. 한 3킬로 정도 되던가 그래요. 그거 다 둘러매고 막 행군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원에서 이건 내 인내 한계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내가 한번 이런 훈련 한번 받고 싶었는데 받고 싶은 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경쾌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훈련이야 뭐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미치겠어.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거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이건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예수 믿는 것만큼요 여러분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것만큼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일평생 시키나 해보십시오. 일평생 억지로 매일 3시간씩 안 하면 후드러 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싶겠죠. 근데 자원하여 하니까 일평생 기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니까 일평생 헌신하고 일평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행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난예배에서 전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전도해라 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끌어오릅니까? 믿음은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우리에게서 그 자원함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어찌하든지 더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 매사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창조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자꾸 창조적인 것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서도 자기가 자원하여 일을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이것을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짜냅니다.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시키는 것 이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약의 교회 특징을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라야만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자원하여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면 자원함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에너지도 우리에게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과 열정이 우리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